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들은 무엇으로 영광을 얻는가에 관한 내용이지요.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해줍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사실 편지에는 여러 종류의 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추천서를 말합니다. 누구를 누구에게 소개해주고 또 그 사람을 누구에게 추천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주의 복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죠.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린 그 말씀은 싹을 피우고 그 마음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향기를 피우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절망과 낙심 속에 삶의 소망 없이 인생을 낭비하던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편지요 자신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내용에 빗대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표도 안 붙이고 우체통에도 안 들어가고 주님의 편지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간 이후에 그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은 편지지가 아니라 편지지에 쓰여진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주님이 드러나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밝게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편지는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편지가 아니라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고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편지인 것이죠. 이 편지 안에는 주님의 못자국이 담겨 있으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성품이 온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가족 식구가 주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내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담긴 천국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행한 일 때문에 뿌듯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기 만족은 우리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활력이 되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성취를 이뤄보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한 사람은 늘 마음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만족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지 자기 만족으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 만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없는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의 자기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일부만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시며 그 만족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에 그 만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일하고 또 큰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소유할 때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일을 이루고 나면 그 만족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요. 지식인들은 더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에 만족하는 분은 없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을 놀아야 만족할까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잠잘 시간이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다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25시간을 자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일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참된 만족을 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죄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을 말하며 이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하는 직분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의의 직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의 직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직업으로도 이 직분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 중에 명예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그런 직업과 또 직분이 있죠. 명예 박사, 명예 교수, 명예 군인 등등이 그렇습니다. 명예라는 호칭이 앞에 붙으면 대우도 달라지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받는 것은 명예라는 호칭으로는 모자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이고요, 가문 대대로 기념할 만한 영광이며 영원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사명자로 세우셨고 영의 사역자로 부르셨으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력서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백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